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자녀들이 그게 몇 명이든지 몇 사람이든지 우리 부모로서의 책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내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하셨는가?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문에 보면 인간의 주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양육과 그런 이끄는 그런 모든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화란 개혁교회 혼인 예식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세우신 이유가 결혼한 부부가 주님이 허락하신 자녀를 구원으로 인도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영화롭게 하도록 이끌기 위해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허락하신 이유에 대해서 결혼한 부부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녀를 구원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영화롭게 하는 것을 통하기 위하여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의무는 자녀가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되어진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주시는 이유는 결혼 속에 자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는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자녀가 오잖아요. 근데 그 결혼의 제도를 세우신 이유가 바로 허락하신 자녀를 구원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영화롭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부모로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결혼을 허락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을 많이 놓치고 살아간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왕이자 선지자이자 제사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듯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보면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여호와를 잘 순종하는 것이, 그래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소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을 선택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본인 자신이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공의를 행하게 하려는 목적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 대대로 여호와께 잘 순종하는 자로 세우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나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해야 할 역할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 중에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그리스도를 대신한 그러한 사역을, 부모로서의 사역을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선지자로서의 사역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백성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선지자의 사역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모를 가정의 부모로 두신 이유는 선지자로서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그런 역할을 주셨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는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고,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가르치고 적용케 하는 일들을 우리 부모가 해야 할 일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예배소에 있는 말씀대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자녀들을 이렇게 선지자처럼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교훈하는 그것은 우리 부모로서의 양육의 과정 속에 평생에 해야 될 일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내 곁을 떠나기 전까지, 또 그들이 한 가정을 이루기까지 부모로서 끊임없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이 부모에게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셨죠. 그 덕분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가정에서 부모로서 우리 부모의 역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가정에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종으로, 대리자로서 그 직무를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통해 자녀에게 복을 주실 수 있도록 한 것처럼 우리 또한 역시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욥기에 보면 욥은 생일이 되면 자녀들을 위하여 혹시라도 지은 죄가 있을까 봐요 제사를 드렸던 욥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욥은 자녀들에 대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한 거죠. 혹시라도 우리 자녀들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을까 봐 생일이 되면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헌신들이 욥에게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살면서 혹시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못하는 일들을 하고 살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장과 같이 기도하고 중보하고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 혹이라도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들의 살아온 삶 가운데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다 이루지 못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방법으로 잘 살고 어떤 방식으로 이 세상에 성공만 하면 우리는 그것이 최고인 줄로 생각하고 인생을 살았지, 그들이 혹이라도 하나님이 미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기뻐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었는가 생각해 보면 참 많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마지막으로는 왕으로서의 역할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되 자비롭고 은혜로운 방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죠. 왕이신데 평화의 왕이시고, 왕이신데 겸손의 왕이고, 왕이신데 섬김의 왕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자녀를 양육하는 가운데 속에 우리는 왕의 권위로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자녀들을 통치하고 자녀들을 다스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오늘 우리들은 친구 같은 아빠, 친구 같은 엄마,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친구 같은 부모는 없는 거거든요. 어떻게 부모가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정의 질서와 가정의 이러한 것들이 무너진 부분들이 있지만 왕으로서 섬기고 왕으로서 다스리는 권위가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시대의 아픔은요, 권위가 무너진 시대예요. 그게 이 시대의 아픔이라고요. 어제도 우리가 함께 독서 토론을 하면서 나누었던 내용들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아담이 범죄하고 이 세상이 범죄하게 되어진 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게 되어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류의 죄의 원인이 되어졌다고 이야기해요. 권위라는 것은 무엇으로 이어지는 거냐면 순종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권위가 무너지고 나면 순종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나 어느 공동체든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곳에는 순종이라는 게 없게 되죠. 근데 순종이 없으면 어느 공동체든지 질서가 세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주시는 아름다움들이 그곳에 머물 수가 없는 거죠. 에덴 동산이 무너진 이유는 하나님의 권위가 뭉개졌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게 되니까 결국은 선악과를 먹게 되어지고 그 선악과를 먹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린 것이고 그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지니까 그들이 행복하고 그들이 더 하나님처럼 살게 되어질 것처럼 여겨졌지만 결국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가는 그런 부끄러운 삶을 살게 되어진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이 세상에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단은 우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일이 사단이 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그러지게 하는 일이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그러지게 하는 일이 뭐냐? 예수님을 우리의 왕의 자리에 있게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왕으로서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 권위가 무너지면 우리의 삶 속에 좋은 것들이 올 것 같지만 결코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사단은요, 그런 방식으로 여전히 그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의 이 땅의 삶에 하나님과의 주시는 아름다움들을 무너뜨리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에 권위를 존중하는 세상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합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국민이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합니까? 권위는 그건 구태의연한 거고 그거는 무너뜨려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권위가 무너지고 나니까 그 어떤 것의 순종이나 그 어떤 것의 질서가 세워지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나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권위가 깨어지고 나면 그 공동체에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저도 자식이지만 그 권위 앞에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부분들이 있지만,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를 왕으로서의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왕의 권위 앞에 순종하고 삽니까? 오늘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그러한 책임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로서, 우리 예수님이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이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가정에서 부모들이 바로 선지자로서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제사장으로서 자녀들의 죄를 위하여서 욥과 같이 그렇게 죄를 위하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왕으로서 그 권위를 가지고 가정의 질서와 그 권위 앞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부모가 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정말 많은 장례식을 다니면서 인생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좀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많은 부분들 속에서 우리의 인생은 참 성공과 승리와 화려함들을 꿈꾸고 살아가지만 이렇게 삶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사람들의 장례식에 이렇게 이런저런 모습 속에 다녀보면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참 그렇게 대단한 것만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요즘 참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좀 더 편하게 살고 또 재밌게 살고 좀 더 쉽게 살고 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고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 살아가지만 장례식에 참여하면서 느껴지는 것은 그렇게 화려하고 대단하고 멋진 인생들을 살아가신 분이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들 속에서 느껴지는 것은 결국은 그런 사역들, 그런 것들이 남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남겨지는 것은 사람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장례식에 참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온 자손들, 그리고 그 후손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인생이라는 게 결국은 하나님의 경건한 후손을 남기고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이구나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티끌과 같이 사라지게 되어지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있는 업적이나 우리가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티끌과 같이 사라집니다. 별로 대단할 것 같지만요,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존경하고 막 그래도요, 몇 달만 가면 다 잊혀지더라고요. 그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중요한 것은 사람을 남겨놓아야 되는 거구나, 사람을 남겨놓는 게 가장 귀한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어느 때보다 더 많이 갖게 하죠. 교회나 가정이나 하나님의 사람을 남겨놓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다 이겨나갈 것 같아도 생각지 않는 일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장벽 앞에서 한번 꼬꾸라지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인생은 우리의 인생의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것, 그게 얼마나 귀하고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근데요, 그렇게 마지막까지 달려갈 수 있는 힘은요, 바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길까지 달려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지요. 저도 우리 자녀들이 있지만 마음속에 더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두 사람으로 만난 가정을 이루었는데,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이 3남매를 주셨고, 그 3남매를 통하여서 4명의 손주가 이 땅에 있게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많아지는 것도 축복이지만요,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산다고 하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그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땅에서도 잘 살아야 되고, 이 땅에서도 성공적으로 살아야 되고, 이 땅에서도 멋지게 살아야 되지만,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면, 그 중요한 목적을 놓치고 인생을 살아왔다면 그 인생은 헛된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티끌과 같이 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을 동안에 자손들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신앙의 유산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나로 시작되어진, 우리 또 부모님으로부터, 조부로부터 시작되어진 신앙이지만 이 신앙이 단절되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왜요? 그것만큼 복된 게 없는 것 같아요.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았지만 마지막 하나님 밖에서 살아왔던 나의 삶이 헛되고 또 헛되도다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힘들고 어렵고 고달플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노아가 그렇게 많이 힘들게 노아의 가족들이 그렇게 방주를 지을 것 같냐고. 여러분은 어때요? 저는요, 노아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하면서 제 마음에 가장 부러웠던 게, 저의 약점이고 저의 아킬레스건일 수도 있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이 함께 건물을 지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제일 부러워요. 여러분,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져 있는 집안에
그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남편의 머리됨이 권위가 세워지지 않는 가정 속에 그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노아의 가정 속에 아버지의 권위, 남편의 권위, 하나님의 주시는 그 권위의 질서가 저는 순기능적으로 다 이렇게 세워져 있는 집이라고 생각이 되어졌던 거예요. 왜요? 그때에도 아버지의 그런 방주 짓는 그곳에 그 얘기하니까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영화에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었대요. 아버지, 진짜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말씀하셨어요?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들으셨어요? 그걸 묻는 내용이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하와는요, 하나님에게 직접 안 들었어요. 누구만 들었어요? 아담이 들은 말이에요. 노아가 들었지 노아의 아들이 들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내가 듣지 않았고 내가 보지 않았지만 그 권위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저는 노아의 가정에 저는 복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와가요, 사단의 유혹을 받았을 때 아담에게, 아담씨, 마귀가 나에게 이렇게, 뱀이 나에게 이거 먹으라고 그러는데 먹어도 될까 안 될까 물었다면 결과는 다를 수도 있었을 거예요. 머리됨을 인정 안 한 거예요. 그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남편에게도 주잖아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린 거라고요. 그곳에 불행이 있는 거예요. 오늘 가정에서 선지자의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이, 왕의 역할이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저는 그 가정은 복 있는 가정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런 가정에는요, 두고 보십시오.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그 가정 속에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아무리 유산 많이 주고 사업 세워주려고 막 쏟아부어 보세요. 아무리 그 자식 성공시키려고 해도 하나님의 복이 그와 함께 하지 않으면 부모의 마음과 달리 내 자녀는 그렇게 세워지지 않는 모습들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애쓰지 않고 그렇게 많은 것을 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곳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들을 허락해 주시는 거지요. 하나님이 귀한 것들을 그곳에 담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와 같은 축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제는 너무 늦어버린 우리 교회일 수 있어요. 어르신들, 자녀들이 다 커버려가지고 이제는 내 말도 안 듣고 다 가정을 이루었으니까, 흩어져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 어린 아이들이 있는 가정들은 부모로서 이 선지자의 역할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잘 가르치고, 제사장으로서 그들의 죄와 그들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처럼 기도하고 주님처럼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며, 그리고 왕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그들이 부모의 권위 아래 순종하며 살도록 하는 이런 질서를 따라서 살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한다면 그는 커서 가정을 이루어도, 직장 생활을 해도,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 속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복 있는 집안의 모습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은 모습이 있어요. 이삭은 아버지를 밀쳐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왜 그러시냐고 밀어버리고 떠날 수 있는데, 이삭은 아버지의 그 권위 아래
순종하고 자신을 번제물로 올려지는 그런 순종이 있는 아브라함의 권위와 아브라함의 그 권위 앞에 순종하는 이삭의 이 가정의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복을 이어가게 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잖아요. 우리 잘못하지만 자녀로서 부모 앞에, 부모로서 자녀에게 우리의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